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본다면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예, 남자끼리는 되게 어색하게 인사하시네요.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한의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의 모발이 많거나 그리고 광택이 나면 신장과 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머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대머리를 가지신 분들을 가지고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대머리가 될지 안 될지는 혈액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자, AB형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AB형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앞에서 보이네요. 그리고 A형과 B형은 부분적인 대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O형은 완전 대머리가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 형상을 보게 되면요, 이 두개골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두 눈 사이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정수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부 자기 정수리를 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정수리 이 중간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아주 광적인 열정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리 아랫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푹 꺼져 있으면 아주 야박한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죄인들이 바로 그렇게 뒷머리가 푹 꺼져 있다고 합니다. 다 옆 사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머리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이왕이면 좋게 평가받기를,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바라봐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면은 감추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제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서로에게 칭찬해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반대로 정죄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지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가감없이 다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알려지는 요한도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31번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려 15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워낙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2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하고 나서 승낙을 받고 바로 물 위에 뛰어들어서 그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풍랑이 부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한 일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또 행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나타난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장담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려도 나만큼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고백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신을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74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세족식 사건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발을 씻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너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주님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도무지 내뱉은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충동적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9절에 보게 되면 그 화려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본 베드로의 또 행동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무엇을 짓겠다? 초막, 천막을 치겠다,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지금 어부가 목수 앞에서 집을 짓겠다라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32절에 보게 되면 졸다가 그랬습니다.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희한한 모습 보게 되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흥분도 잘하고 말도 쉽게 내뱉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요. 자,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군병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자,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군병들 앞에 지금 혼자 칼 들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진짜로 칼을 잘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요 항상 몸에 단도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쉽게 말하면 매국노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인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열심당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만일 칼을 쓴다면 그래도 이 사람이 훨씬 칼을 잘 썼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혼자 칼을 써봤자 회나 쳤을 텐데, 물고기나 잡았을 텐데 혼자 칼을 들고 지금 군인 앞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칼을 뽑았으면 또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뽑았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칼을 버리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3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 좀 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게 되면 열심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깨어있을 때는 잠을 자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나섰다면 말썽을 피우는, 정말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배움도 짧았습니다. 학벌도 없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간식 챙겨주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가 챙겨 먹는 애들은 공부 못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발 잠 좀 자라 라고 말하는 애들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요, 지가 알아서 잠을 퍼주려 자는 애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지금 베드로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평가하면요, 흥분잘하죠, 감정기복 심하죠, 머리에 든 것도 없죠, 생각 없이 행동하죠. 한마디로 정말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 가까이 두기 쉽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만일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장이라면 얼마나 끔찍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 하나 더해 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약은 없습니다만 가족들을 통해 듣기로는 그렇게 박치기를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깡패도 우리 아버지한테 박치기를 당하고 쓰러지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형님으로 모셨다고 할 정도로 아주 박치기를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이 바로 이것을 유전을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 앞에서 벽돌을 놓고 수건 하나 깔고 머리로 박아서 두 조각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같은 핏줄인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이 벽돌을 놓고 박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조각이 아니라 네 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제 머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벽돌도 깨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반석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석이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지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듬직하고 믿을만하고 흔들림이 없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한 성격인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감정이 심한 베드로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것도 사역을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본문은 사역 초기에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 이름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그를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슬쩍 보신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주목해서 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반석이라고 불러주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나 키를 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한 기사를 보니까요, 여성들은 자기보다 키 큰 남자를 더 선호한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키가 커야지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남자가 좀 등치가 있으면 아, 내가 여성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키 크고 몸이 좋은 남자를 더 선호한다라고 그 글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정말 피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좀 된 일입니다만 아빠 자기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자원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열심히 안마를 하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참 짧네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달 용돈 없다. 사실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모, 학벌, 이 경제력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솔직히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반석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21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영상을 틀어봤는데 물론 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앞에서 막 춤추고 흔드는데 막 정신은 없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막 4번씩이나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네가 나라도 이 몸이 부럽잖아.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노래가 끝나요. 그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한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찌질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귀하게 보시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기 부모님께 46억짜리 집을 사준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기사를 보면 내 자녀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진짜로 조금도 절대로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집보다 수십억짜리 집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베드로의 단점, 약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셨던 그리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왜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변화될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리도록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상대방도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모습 보고 저 사람 원래 저렇지 라고 평가를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될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310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요,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줄,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모든 형편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의 좋은 면만 아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 모습까지도 다 알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첫 가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쓸모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는데, 이 찬양 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하면서 옆 사람을 손을 벌리면서 이 쓸데없는 자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보십시오. 분명 쓸데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귀한 직분 주시고 교회에서 목장으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더 감격해서 이 직분 더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단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그림을 끝까지 그려주시니까 그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분명히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흔적조차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어떤 인물로 변화되어집니까? 사도행전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 부흥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중심에 서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했고 맹세까지 했던 그였지만 그의 말씀 한마디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시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를 고쳐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성전에 몰려듭니다. 자, 이때도 누가 설교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 5,000명, 바로 8,000명 남자들만 이 정도였다면 여자까지 포함하고 애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 두 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를 통해 어떤 기적까지 나타난 줄 아십니까? 15절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장 능력을 많이 익히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제자 중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놀랍게도 베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를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실패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충동적이었고 세상에서는 조금 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가치조차도 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와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정교인 수련회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그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 걸자,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기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변화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재해서 베드로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실패자고 넘어지는 자였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하게 변하는 그 배경,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성격이 모순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성령을 일으키실지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람이 적건 많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간 능력과 임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동해 장로교회 가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른들까지도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동에서 집회하는데 삼척에 있는 분들까지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그 먼 데서까지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틀 연속 참여한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 시간을 제가 꼭 드리는데 참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던 중학교 1학년 최한결이라는 아이가 집회 후에 간증문을 써서 읽고 저에게 그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바로 저것이 그 아이가 제게 보낸 간증문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와 그때 했던 여름 성경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수련회였다. 수련회는 3일 동안 은사를 3번이나 주셨다. 첫 번째는 방언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 또 다른 방언을 받은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깜짝 놀랐다. 너무 뚜렷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적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 수련을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2019년 7월 25, 27일 주님의 15번째 제자 최한결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15번째라고 쓴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또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14번째 제자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13번째 하시고 지가 14번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교회 가서 얘기해 줬더니 이 아이가 그럼 나는 15번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집회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는데 왜 이 아이에게, 더구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제가 원래 집회를 다니보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은 정체성이 모호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집회할 때마다 항상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제가 뭔가 나와서 시키는 것이 있어요. 첫째 날에도 시키고 둘째 날에도 시키는데 이 아이가 2번 다 자원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내내 맨 앞에 앉아서 얼마나 똘망똘망이 저를 바라보는지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정말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 먼저 차지하고 시키는 것만 쫓아나와서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는 뭔가 일을 하겠구나. 근데 이 아이는 첫날부터 방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모하는 자에게, 더 열심히 부은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구나. 또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변화되고 이렇게 간증하는 인생,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승천하실 때까지도, 마지막 유언하실 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제발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남긴 말씀은 성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실패하던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늘 깨어지던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반석같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은 인간도 사용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복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시대의 영적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먼저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나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통해 그렇게 믿음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